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 영화 명대사 중에 항상 윗순위를 차지하는 대사가 한마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사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잘해 주었더니 자신은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을 존재로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가끔은 세상 인간관계가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기 쉽기 때문에 그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강한 척, 독한 척, 무서운 척하고 살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인간관계에 신의가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기 일쑤십니까? 한국의 유명한 문인 신경숙 작가의 남편이자 평론가 남지룬 씨의 글 가운데 제가 글을 읽다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글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거의 사라지고 죽은 단어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개념을 적용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회가 각박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때가 쓰이지 않고 모가 나지 않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온유의 덕목이 왜 이 사회에서 가치가 사라지고 개념이 사라지고 덕목조차도 사라진 것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추론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온유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우습게 보이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면 처자식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출세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온유의 개념조차 사라진 삭막한 사회가 됐다라고요. 세상은 온유해야 살 수 없다라고 가르칠 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더 온유하라 가르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됩니까?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우리 온유하게 살자, 강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보자 라고 가르치시거나 권면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을 결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독해야 하고 사람이 화도 낼 줄 알아야 하고 사람이 강해야지만 겨우 땅을 찾을 수도 지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행복하려면, 너희가 행복한 존재가 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착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 설교 쉽게 풀어가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온유란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깊고 넓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란 셀프 윌이 아니라 God will로 나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담고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라고. 우리는 보통 온유함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우유부단하거나 소심하거나 성격이 유약하거나 여리거나 느긋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말해야 할 것도 끙끙 앓고 속으로 삼키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성품으로 무조건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양보하는 것,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항상 친절하고 온유는 항상 부드러운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 주님은 지금 성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얼마나 제멋대로 삽니까? 얼마나 제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윌이 아니라 God will을 집어넣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의 성서적 의미는 주님의 말씀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과 비슷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어떻게 나오느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내용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온유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질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의 부드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고난 속에서도 괴롭힘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이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의 대표적인 온유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세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쉽게 풀면 모세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도망가게 된 계기도 분노를 참지 못한 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2장 전반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모세의 형님과 누나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모세의 형님의 아론의 나이가 100살에 가까웠을 때예요. 형제 중에 모세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존경을 받자 형님과 누나가 질투가 생겼는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출애굽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나도 똑같은 고생을 했고 똑같은 심정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왜 모세만 존경을 받아야 하느냐? 따지고 보면 모세는 흠이 많은 사람이다. 모세는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흑인 여자와 결혼한 그런 흠을 갖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모세가 지도자였듯이 우리 역시 지도자일 수 있다라고 한 그 지도력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난이 오기 전까지 모세가 일주일 전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흠이 될 만한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일이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40년 전 출애굽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인지 아니면 두 번째 부인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할 수 없지만, 그래도 40년 전의 일을 끄집어서 흠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전에 여러분 축하 계구로 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화를 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그때 축의금 안 하고 왜 그때 하객으로 오지 않았느냐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흠 잡을 만한 것을 흠을 잡혔다 그러면 이해나 하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으로 흠을 잡고 질투를 하고 비난을 하기 일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갚지 않았습니다. 망신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히려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자 하나님 참아주세요. 우리 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40년 전의 모세하고는 영딴판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들을 보고 진노한 나머지 그를 돌로 쳐 죽였던 의분이 있었던 사람이고 화가 있었던 사람이고 분노가 있었던 사람인데 악한 일을 당하고도 분노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제멋대로 하지 않는 삶,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불필요한 화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필요한 행동들이 많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셀프 윌이 아니라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실제로 모세의 민수기 12장의 결론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온유를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누르고 참고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의 통로, 온유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참고 절제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세상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은 이 온유함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성경은 분명 주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요. 아마 팔복 중에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참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는데 부동산을 주시고 건물을 주신다라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부동산의 건물주가 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참 좋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확한 해석이 오히려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법을 쓰셨을 수도 있고 정말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몇천 평이라도 몇만 평이라도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이 땅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의 땅과 상징적 의미의 땅이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의 땅은 부동산이에요. 말 그대로 랜드예요. 하지만 상징적인 땅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만약에 온유한 자가 상급을 받을 땅이 문자적으로만 해당된다면 주님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사역이에요. 왜? 무덤도 남의 무덤을 빌려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5절이 문자적으로만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입니까? 땅 문서가 아니라 랜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모네라고 하는 건데, 이 모네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스,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미래적 의미의 땅과 현재적 의미의 땅이에요. 미래적 의미의 땅은 우리가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을 우리를 분명히 세우신다란 말이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현재적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과 동일한 행복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온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일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큰 불행도 작은 불행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작은 행복도 큰 행복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미래적 의미의 땅과 현재적 의미의 땅입니다. 팔복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매 순간 매일 매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온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마음속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동안 내 삶에 온유함이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이 우선시 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거 우리 잘 못하거든요. 기도하는 순간에만 겸손해지고 무슨 일을 당 고난 앞에서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만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늘 앞서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내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의지, 내 생각을 앞설 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will, God will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내 멍에가 쉬워지는 겁니다. 내 멍에가 무거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은사는 앞으로 내 뜻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는 사람은 돈도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감정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시신 누일 땅 한 평조차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온유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땅 한 평 사시지도 않았는데 온 로마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이 곧 그들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칼보다 강합니다. 온유함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로 무장한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이 땅을 살지만 이곳이 곧 천국, 지금이 곧 천국이 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그 약속과 더불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천국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